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 제목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느낌표를 빼주시던가 이 옆에 느낌표를 빼주시던가 뭐 하나만 넣어주세요. 저 되게 뭔가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네, 요한복음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늘 수고하는 멀티팀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딱 작년 이맘때예요.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작년 7월 8일에 제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할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억 못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기억 못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딱 설교가 끝날 때쯤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뒷이야기가 진짜 너무 좋은데 나는 뒷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분량상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2탄을 꼭 해야겠다 다짐하면서 그날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난 지금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2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연달아 들어야 은혜가 되는데 따로 들으면 은혜가 더 돼요. 너무 기대되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닿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이야기는 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잡혀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몹시 괴로워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오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던 그 스승, 사랑했던 그 스승의 죽음 앞에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그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가의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요,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와놓고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모습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그 삶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해서 그 길로 그물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그물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버린 것은 내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는데, 그 그물을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 올린 겁니다. 그 그물을 다시 집어 올리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냥 한번 잡아봤어요, 그냥 배고파서 잡아봤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사명,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게 그냥 한번 립서비스 한 거여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요 하고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홀로 칼을 꺼내어 들고, 칼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칼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뭡니까? 우리 스승님을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들에게 혼자 칼을 들고 대항하던 베드로입니다. 정말 생명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지키고 싶었던 그 진심만큼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스승님께서, 능력 많으시고 권세가 있으시던 그 스승께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초라하게 잡혀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무너지고 다시 3년 전에 겁쟁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막 영향력 있지 않은, 그 당시에 영향력 있지 않은 여종의 질문, 너도 예수당이 아니냐? 라는 질문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스승님의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시기를 그냥 버려놓고 떠나야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의 자책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안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진짜 살아나셨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으세요? 다시 더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막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삭발하고 막, 예수님 제가 이제는 진짜 안 떠나려고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 같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따라 호응이 굉장히 적은데 제가 내일 생일입니다. 네, 여러분, 작년에도 생일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초롱초롱하게 들어줬는데 오늘도 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 바라지 않습니다. 집중과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으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더 생명 다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 한켠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갈릴리로 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나 같은 것은 차마 염치가 없어서 그분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온 천하에 증명이 됐고, 그분이 정말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어도 나 같은 어부가 따르기 좀 거시기 했는데 이제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 같은 자, 나같이 비열하고 배신자고 배운 것 없고 초라하고 예수님 외로울 때 힘들 때 혼자 두고 도망갔던 나 같은 사람이 따르기에는 이제는 도무지 부담스러워서 따를 수가 없는 게 된 거예요. 그 크신 분을 모시기에 나는 너무 형편이 없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내려놓고 다시 그물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부가 몇 명이 탔는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저기 해안가에서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얘들아! 이렇게 했겠죠. 얘들아!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겠죠. 해안가니까. 얘들아! 왜요? 고기 좀 잡았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하죠. 아니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놔봐. 얼른 오른편.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 이러고 있다가 오른편. 그래가지고 오른편으로 딱 그물을 옮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니까 그 사람들이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배에 타고 있던 요한이 야야야 주님이다,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작업할 때 힘드니까 겉옷을 벗고 상의 탈의를 하고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내려놨던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걸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막 헤엄을 쳐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형제님은 그 머리보다 몸이 빠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헤엄쳐서 딱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떤 분위기가 될지는 생각을 안 한 거야. 나 3번 부인했어? 예수님 혼자 있었어? 나 배신자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헤엄쳐서 가서 이렇게 될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 그냥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냥 우와 하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저어서 예수님 앞에 다시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일해본 적 있어요? 없죠? 가끔가다 오픈하우스 같은 거 하면 밤새 본 적 있죠? 근데 오픈하우스 할 때는 밤샐 때 뭘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은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숯불을 딱 구워놓고 떡을 굽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떡을 굽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딱 도착하니까 아마 예수님이 여기서 떡을 굽고 계시면 제자들은 저쪽에서 쭈삣쭈삣 이러고 있었겠죠. 일단 오긴 했는데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생선 좀 가져와봐. 생선도 같이 구워 먹자. 그래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너무 따뜻하지 않으세요?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왜 그랬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물으시지 않고 밤새 일하느라 힘들었겠구나, 아침 먹자 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따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질문으로 물어보시자 베드로는 세 번째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똑같은 고백을 하였고,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삶을 실패한 제자들,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 나는 자격 없어, 나 같은 것이 무슨 이라고 말하면서 무너져버린 그 제자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다시 나를 따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다 그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다시금 베드로의 손에 그 사명을 쥐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활 후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고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야 베드로! 하면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 잡는 동안에 피워놓으신 숯불 있잖아요. 숯불. 그게 제가 원어로 그냥 뭘까 하고 찾아봤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숯불이라는 단어를 쓴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여기고 두 번째는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 숯불가에서 손을 쬐고 있거든요. 이렇게 손 쬐고 있다가 너도 예수님 다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라고 했어요. 불 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숯불이 거기 있는 것은 베드로한테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요. 숯불이 있는데 보는 순간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십니다. 배, 그물, 고기잡이. 여러분, 어부가 3, 4, 5, 6, 7명이 달라들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게 말이 돼요? 7명이 그냥 잠수해서 잡아 올려도 7마리는 잡았겠다. 그쵸? 그런데 이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언제를 생각나게 하려고? 처음 부르심을 받던 그날 몰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에아디아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요즘 이거 안 부르니 이거 요즘? 요즘 부르던데? 나 악보 봤는데? 야호 야호 신난다 한 배 가득 잡힌 고기. 이거 안 배워? 다음 주 찬양 때 해야겠네요.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텅 빈 그물, 밤새 수고했지만 얻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물어보세요? 몇 번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했던 부인의 숫자가 3번이죠.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실패를 드러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추억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시작하시려는 겁니다. 제자의 길에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실수를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추궁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너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여기다 지장 찍어 라고 새로운 각오나 각서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다시 받아주고 제자 시켜줄 테니까 100명 전도해와 라고 조건을 거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단지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단지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이 이상하죠? 뭔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죠? 뭔가 사랑하면 사랑한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였으면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온 우주에서 내가 제일 사랑해,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고 사명까지 내팽개쳐버린 그 제자 베드로는 차마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실패자고 못난 모습 그대로고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못난 짓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없어요. 왜요? 나는 여전히 못나고 실패자고 비열하고 3년 전과 그런 내 모습은 똑같은데 단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을 상상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 나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한 짓이 있어서 차마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못하겠지만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없으면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사명을 부여하시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돌보라는 사도의 직분을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면 가슴이 뜁니다. 마구마구 뜁니다. 제가 고3 여름에 수련회 잘못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좀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이 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면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근데 제가 여름 수련회 때 가서 이제 그날 밤이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찌르시는 거예요. 뭔가 설교를 1000편을 들어도 하나도 와닿는 게 없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 직전까지 갔어요. 위기. 위기. 이러다가 내가 예수님 믿겠다. 나 이러다 울겠다. 위기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버텼던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돌아가? 나 이렇게 멀리 왔는데 예수님한테 어떻게 돌아가?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 사랑해 어떻게 말해? 내 꼴을 봐. 너를 보라고. 너는 철저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너는 양아치고 깡패고 너는 진짜 비열한 놈이야. 근데 이제 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겠다고? 안 돼. 넌 안 돼. 여러분, 이 마음이 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마지막까지 저지를 하더라고요. 넌 안 돼. 넌 이미 글렀어. 넌 이미 양아치야. 넌 끝났어. 그래서 그냥 집회장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집회장을 나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제 귀를 뚫고 지나갔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요. 나는 너무 멀리 왔어요. 난 돌아갈 수 없어요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탁 뚫고 지나가더니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엎드려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나도 다시 받아주시는군요. 내가 돌아가는 길이 아직 남았군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삶에 돌아와서 많이 무너지셨죠. 그런 자신을 보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자신을 보고 그때 했던 내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 만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나는 안 돼, 이제 나는 끝났어,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아서고, 잠깐, 너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거나, 나한테 돌아오려면 100명 전도해와 조건을 거시거나 책망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가고자 갈릴리로 가기만 하면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얼마나 힘들었니? 나 없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와서 아침 먹어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솔직히 여기서 자신 있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 마음을 보여드리면 돼요. 그 마음을 보여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안아주시고, 자,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가자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갑시다. 갈릴리, 우리가 살 곳은 갈릴리입니다. 가서 그분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 진짜 못났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별별 짓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나 진짜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염치 없고 자격 없지만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오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이 중요한 거 압니다. 그리고 고3 때 여유가 없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장 급한 거는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실패한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그 갈릴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분 찬석하지 말고, 예은아, 부분 참석하지 말고 진득하니 하나님 15년 전에 구세영 강도사한테 주셨던 그 은혜, 나도 좀 한번 봅시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단 착하게 살았을 겁니다. 나도 좀 봅시다. 나에게도 그 은혜의 빔을 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대로 이번 수련회 꼭 같이 가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모두 다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갈릴리로 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갈릴리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세상을 사랑했던 이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